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는 이 바울이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이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과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총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중간에 2차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낸 엄한 편지가 있고 또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 과정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편지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뿐입니다. 고린도 전전서와 세 번째 보낸 엄한 편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번째로 보낸 이 엄중한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눈물로 쓰면서 너무 음하게 써서 후회를 했지만 이 편지가 너희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연보를 하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에는 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짓 사도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려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의 자랑도 나오고 바울의 변론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동자가 되는 이 거짓 선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도 자랑을 하고 영적인 체험들도 자랑하면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정말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한 편지를 세 번째 쓰게 되었고 그 편지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끝까지 남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 번째 너에게 간다고 말씀하면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확정하리라. 조사하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을 환대하지 않고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바울을 박대했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편지를 받아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가 사도니까 지도자니까 권위적으로 밝혀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조사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자처럼 취급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절 말씀부터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선한 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한 편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희들이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선한 편을 선택함으로 나와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교회가 내적으로 회복되고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영적인 모습이 회복이 되고 또 성숙한 성도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만났을 때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요. 결국은 바울은 기쁨으로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화가 나서 만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의 심정과 이 바울의 바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이 편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바울은 화가 나서 또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엄하게 책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결국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결국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의 편지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런 마음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킨다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조사함으로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짧은 말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을 누리라. 바울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성도로서 서로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요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여기 무난하라는 말은 성도끼리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무난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성도가 누릴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복기도 이 축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날 이 목사들의 축도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축도, 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교회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면 지금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축복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게 될 때 나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 마음, 복을 빌어주는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기도해 주면서 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평화의 말을 전함으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